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변함없이 복음을 강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근본 복음 강설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애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 1세기였죠. 당시 많은 사람들은 도달할 수도 결코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의 속박과 저주의 짐에 억눌려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참으로 갈망을 했지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현실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짐을 덜어줄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한 답을 집약적으로 어린아이와 한 부자 청년을 비교하시고 대조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답을 주시고자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앞에서 축복하신 어린아이들과 뚜렷하게 대조됩니다. 어린아이들은 믿음에 있어 본보기가 됩니다. 세상이 완악해져서 어린아이들도 상당히 순수하지 못하고 영악하다고 말은 하지만 그래도 어른보다는 나은 것이 어린이죠. 예수님 당시 어린이들은 사회적으로 인격체로서 어떤 독립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부모들에게 복속된 소유물 정도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로서는 정말로 파격적으로 어린이에게 관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린이의 어떤 점을 들어서 칭찬을 하신 것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솔직함입니다. 어린이들은 마음속에 있는 바를 그대로 노출합니다. 어른들의 어떤 표리부동한 자세와는 완전히 대조되죠. 아이들은 추궁하면 열의 아홉은 다 이실직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은 손해가 있을 것 같으면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하죠. 둘째로 겸손함입니다. 어린이는 부모를 신뢰합니다.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어릴 때부터 어른들에게 인사하고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죠. 자, 그래서 윗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심을 갖게 만듭니다. 윗사람을 공경하는 태도를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세로 비유하셨습니다. 땅에서 위아래도 없이 사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다는 건 거짓말이죠. 셋째로 감수성입니다. 어린이들의 마음은 순수하고 깨끗합니다. 주위 환경의 변화에 민감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환경이 변하면 이른바 처세를 합니다.
동시에 자기의 유리한 방법들을 이기적인 방법으로 고안해내죠. 그래서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복음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순수함으로 예수님이 전하는 진리를 잘 받아들입니다. 사심을 가지고 복음을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어른들은 내게 이익이 되는가 되지 않을 것인가. 자, 여기에 대한 손익 계산기를 두들깁니다. 이와 같이 어린아이들의 솔직함, 순수함, 겸손함, 그리고 감수성, 이런 모든 것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것들이죠. 이 부자 청년은 복음으로 인해서 전혀 감동받지 못한 사람들의 대표자입니다.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 그리고 제자들과의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간 스스로 걸어갈 수 없는 영생의 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영생의 길은 사람의 행위로 찾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 청년은 주님께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는 부자였고 높은 지위에 있는 관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예수님 앞에 끌어앉은 것 자체는 존경심의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의 존경심은 진짜였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는 자기 행위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기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으로 그의 태도가 엿보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훌륭한 도덕 선생님 정도로 생각을 했지 예수님을 하나님 또는 구원주 또는 메시아로 보지 못했다는 거죠. 계명을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른바 행위 구원론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자기보다 더 나은 선을 행하는 그런 인물로 본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사실이냐? 그 증거는 그의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말은 당신이 깨달은 바를 내게도 알려주어서 나도 그렇게 하게 하십시오. 그는 문제의 본질을 알지 못합니다. 그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대가로서의 공적이나 어떤 공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사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물은 것에 대한 답과는 거리가 멉니다. 상대가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불렀으면 주님은 내 말이 옳다라든지 아니면 선이란 이런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은 이것이다 라고 가르치실 것 같지만 주님은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이 말씀은 부자 청년이 말하는 선이라는 것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제대로 우리가 상고하게 되면 네가 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만 오직 선하시다. 그런데 너는 지금 나를 인간 중에서 훌륭한 도덕 선생 정도로 보는구나. 너는 나를 잘못 봤다 이겁니다. 정리하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네가 알지 못한다면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은 잘못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주님이 원하신 것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걸 알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덕 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네가 생각하는 선의 기준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다 꿰뚫어 보시고 그 다음에 계명들을 열거하십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속여 빼앗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쏙 빼고 이웃을 향한 의무만 열거하십니다. 이것은 이 청년을 향한 맞춤식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죠. 주님은 청년이 눈에 보이는 행위적 측면의 계명, 즉 이웃들에 대해서 지켜야 될 의무를 잘 이행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왜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열거하지 않으셨는가? 위선자들의 특징, 자신들이 하나님께 대한 의무는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행위는 사람들 보기에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행위를 중요시 여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이 계명들을 열거하시면서 그래 너 이런 계명들을 잘 알고 지켰다 이거지?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상대로의 답변입니다. 잘 지켰으면 그냥 만족하고 살면 되지 어찌서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물은 것일까? 그는 지금 위대한 도덕 선생인 예수님을 선의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 공증을 받으려고 한 것이죠. 자기 행위를.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아왔는데 영생을 얻은 것인지 얻지 못한 것인지 알 수 없다. 나의 행위를 누군가 인정을 해줘야 어떤 정말로 저명한 사람이, 그래야 내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거죠. 이것이 행위구원론자의 한계입니다. 사람의 행위에는 일정한 기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상대적인 의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 했고,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앉으려 했으며, 남들보다 더 많은 구제와 금식과 기도와 헌금 했던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인 의로 어떤 기준점을 삼으려고 한다면 결국 인간은 짐승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청년에게 삶이란 스스로 성취에 골몰하는 어떤 외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자기 희생은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해주고 공중해 주시기를 대신 바랍니다. 이윽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하였습니다. 이 청년의 진짜 우상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선순위를 바꾸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장애물이 너에게는 있다. 그것이 바로 물질이다. 돈을 사랑했던 그의 태도는 예수님이 앞서 언급하지 않았던 십계명의 제1계명을 어기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마음을 다하여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청년은 자신의 부를 사랑했고 부가 그의 우상이었습니다. 설사 그가 모든 재물을 다 팔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 그에게 영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내 물질을 다 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자에서 문제가 됩니까? 아닙니다. 그가 숭배하는 대상이 돈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복잡하지 않은 이 한마디에 청년은 힘없이 나가 떨어집니다.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돈이 진짜 많긴 했나 봅니다. 그러나 돈이 많아 근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하나님보다 귀하니까 근심한 겁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분이 있고 안 믿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태도인 것입니다. 21절의 표준 원문에는 그냥 따르라 되어 있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은 곧 죽지 않고는 나를 따라할 수 없다. 죽는 신용도 안 된다. 죽어야 산다 이 말입니다. 왜요? 내가 너를 대신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새 생명을 주었는데 네가 이제 죽지 않고 팔팔 살아서 너의 멋대로 행하면서 나를 따라올 수 있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엄중한 경고로 들으십시오.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장애물을 치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끝까지 신자인 척하는 위선자로 살다가 끝나게 되어 준엄한 심판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스스로 어떤 도덕 기준을 만들어 훈련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주님을 향하게 만드는 일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 자체가 자신의 삶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존재이므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과도하게 자신에 대해서 집착을 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 곧 우리가 스스로 결코 찾아갈 수 없는 영생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넘쳐나는 성형, 웰빙, 다이어트, 자기성취, 자존감의 회복, 내적 치유, 사람의 시선을 절대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로만 향하게 한다는 치명적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우상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의 자아가 중심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내 자신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는데 절대자가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긍정의 힘으로 살아가면 쟁취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런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복음은 철저히 나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게 하여 나 자신의 소망 없음과 비참함을 깨닫게 하므로 우리의 시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소유에 사로잡혀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친 이 사람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래서 이를 단편적으로 이해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은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진심입니다. 여기 나오는 부자 청년보다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 여러분이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따르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물이 예수님보다 결코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면 부자가 되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최고 가치인 당신에게 있어 물질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도구가 될 것이고 하루아침에 그 물질이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당신은 결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인간의 행위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은 자신의 행위로 영생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 내면을 꼬집으시며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다 라고 하시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구원의 조건으로서 재산을 팔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이들은 다 가난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너의 우상이 되어 있는 재물에 대한 탐욕을 내려놓고 온전히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영생이 내게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행위를 의지했고 실제로는 구원하시는 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고 또한 자신이 가진 물질이 그를 지탱해주는 정신적 지주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안타까운 이러한 모습들을 지금 다 제자들이 지켜봤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주님은 두 번째 핵심을 가르치십니다. 바로 지상의 삶의 질이 결코 영생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단순하게 우리식으로 돈 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인가? 이게 본질이 아니고 탐욕이 얼마나 심각하고 치명적인 재난인가를 그걸 갖다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탐욕 가운데서도 여기서는 물질이 영생의 어떤 장애물이 될 수 있는가? 보통 성경이 가난을 미덕으로 가르친다고 생각하는데 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 교훈을 통해서 부자는 현재 자신이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경고를 한 거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현재 상태에 만족하고 물질은 유익보다는 손해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탐욕스럽게 그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저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합니다. 예수님을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해 놓고 살아간다면 일순간에 그 재산이 다 날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충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가장 소중한 부유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재물이 많이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우선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재물이 본질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역으로 드러냅니다. 가난하게 살다가 갑자기 재물이 삶에 쏟아져 보십시오. 그 재물 속에 빠져버리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사탄은 현세에서 많이 가진 자들이 천국을 열망하지 않도록 사슬로 묶어버린다 그랬습니다. 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들이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되려 이 땅에서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면 없이 살고 가난하면 종교라도 가져야지 이런 식으로 조롱해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가 생전에 자기 집 앞에서 떨어진 것을 먹고 살던 나사로 성도를 얼마나 가짱게 여겼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상한 식으로 해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예수를 믿고 현세에서 물질의 복을 받아야 진짜 복음이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요.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순대볶음에 불과하고 개에게 미안하지만 개소리 중에 상개소리인 겁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놀랍니다. 제자들이 놀란 이유는 제자들의 생각도 그 당시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생각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더 많이 가진 자, 더 높은 곳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의 표를 가진 자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더 많은 부를 쟁취하고 더 많은 선행, 금식, 구제 행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표였습니다. 영생의 증거입니다. 주님은 부자가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이 그냥도 아니고 심히 어렵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은 충격을 받아서 어안이 벙벙해진 겁니다. 부가 하나님의 축복과 정비례하는 것이라 보던 그들의 고정관념이 깨지니까 일단 놀라고, 또한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때 천국의 문이 열린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불가능한 일로 여겨져 가지고 더 놀란 겁니다. 자신만만한 마음으로 찾아왔던 부자 청년, 그는 자신이 천국에 간 인물로 믿어 의심치 않고 인정받으려 했지만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에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한 제자들이 보기에는 이 부자 청년도 들어가기 어려운 그 나라에 누가 들어가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대단한 소유를 갖게 된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것 아니냐? 분명히 인간 의식의 전반에는 공로 사상이 충만하게 배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원문의 내용이 빠진 부분을 보충해서 번역을 하게 되면, 얘들아, 자기 자신의 부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정확한 표현이죠. 돈이 많아서 부자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게 아니라 자기의 재산과 부가 신앙이 되어버린, 즉 부를 섬김으로 물질이 주인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므로 이것은 그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부자건 가난하건 평범하건 하나님보다 신뢰하는 것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심히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 지상의 삶의 질과는 상관없이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기초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면까지도 샅샅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낱 육신에 불과한 인간의 눈으로 누군가의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통하여서 그가 구원받은 자다, 하늘의 축복을 받은 자다 라고 단정짓는 것, 심히 어리석습니다. 그 누구도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한 발짝 앞서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이 말이. 그런데 그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을 붙들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어린아이들을 들어서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의 대조는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정확히 들어간다는 표현이 맞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불가능한 것을 표현합니다. 지상에서 돈을 가진 자는 권력과 명예를 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며 그들을 조종함으로 당연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비참한 처지, 즉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함을 깨닫지 않는 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기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왜 안 찾습니까? 비빌 언덕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고 인정하면서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건 다 비빌 언덕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뿐입니까? 재능이나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나오기 어렵습니다. 자기가 가진 게 자기를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부자 청년으로 대표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의 장애물인 물질뿐만 아니라 이 자신이 신뢰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영생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상에서의 삶이 천상의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라 이 말이죠. 제자들은 매우 놀라서 서로 말합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아주 적절하고 좋은 질문 아닙니까? 부자 청년하고는 완전히 대조되죠. 부자 청년과 같은 태도였다면 제자들도 그 말씀을 듣고 더 낙심하며 떠났을지 모르지만 제자들은 당혹해하면서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거나 낙심하더라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아야 소망이 있고 주님 곁으로 나와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엄한 꾸짖음과 위협 앞에서 슬프고 두려운 감정이 들 때에 실망하지 않고 더 각성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슬픔과 두려움은 보약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주님 곁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했을 때 주님은 인자한 음성으로 말씀하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아는 것은 중요하고 유용한 일입니다.
이 시대의 달콤한 가짜복음 전하는 자들, 주님을 만나는 길이 평탄하고 즐겁고 크고 넓은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감미롭고 행복하게 그 길 걸어가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좋다. 그러면 그 길 나도 걸어가겠다. 너도 나도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았다는 정말로 동화 속 이야기 같은 현실이 진짜로 펼쳐지는 겁니까? 구원은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지상에서 성취해야 될 물질이나 재능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없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이란 이 땅에서 주님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들의 것입니다. 12 제자의 대표를 할 수 있는 베드로가 나서서 말합니다. 주여, 베드로가 여짜오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사실 모든 것이라고 해봤자 제자들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죠. 부자 청년에 비하면 정말로 없이 사는 사람들, 우스워 보일 수도 있는 현실. 하지만 오히려 많이 가진 자들이 마음에 넉넉함과 여유가 있는 법입니다.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게 부모와 처자식뿐인데 그마저도 버리고 나오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더욱더 힘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어떤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들이 그 인생을 완전히 그리스도에게로 향한 행위는 어리석은 행위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30절에 주님이 말씀하죠.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것에만 주목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올해는 100배나 부자 되세요, 이런 것이 통용될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현세에서 살아갈 때 잘되고 번영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증거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너무나 성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 잘못 믿는 사람이죠. 왜? 나도 가난하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부자 한 명도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그럼 다 예수님 잘못 믿고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집은 그렇다 쳐요.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을 100배나 받는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세장가 들어가고 또 가정을 이룹니까? 이것은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임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버린 자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버린 자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 여기 본문에서는, 여기는 마가복음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버린 자라고 나오며 마가복음에서는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라고 되어 있는데 다 같은 맥락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기쁨, 소망으로 살아가고 다른 것을 주님의 자리에 올려놓지 않습니다. 않았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제자들이 현세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100배나 번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2사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끊임없는 핍박과 박해의 연속의 삶이었고 결국은 모두 순교당하여 전혀 땅에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는, 여겨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지금 거짓말하고 계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 가운데는 원하지 않았지만 고립되어 있고 외롭고 금전도 없는 이들이 많아요. 가난 가운데 일생을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에게 세상의 재물과 하나님의 은혜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게 됩니다. 불신자들이 번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일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아무리 거대한 부를 소유해도 쓸모없고 나사라와 같이 헐벗으며 살아도 그리스도만 있다면 참으로 그 삶은 향기롭고 감미로운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육신적인 가족보다 훨씬 많은 신자로 구성된 하늘 가족을 얻게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100배로 받게 된다는 진정한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유일한 소망입니다. 바로 지금이 주의 긍휼을 받을 때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을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많지만 저는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 있어서 제가 필요한 복음 전도자가 되어 주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일에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란 말입니다. 함께 하늘 가족이 되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경고합니다. 끝까지 거부한다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이미 심판 아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이 어리석은 청년과 같은 선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주를 사랑하는 신자들이시여,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